오늘 하나님께 이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새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를 하나님께 찬양드렸습니다. 3절 가사를 두 번 찬양했는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렇게 찬양을 3절 가사를 두 번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수요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3절 가사처럼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 땅에 하나님이 저를 두셔서 하나님의 뜻을 저를 통해서 펼쳐나가실지 그 기간은 저는 모르겠지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의 죽음, 장례식 예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받는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신실하게 묵묵히 감동하고자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 21절에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예배소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작별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우리 승리장로교회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바울과 바나바 같이 안디옥교회의 중요한 분들을 선교지로 파송하셔서 예수님과 복음 사역을 감당케 하고 계시는데, 지금 주님께서 승리 공동체를 통해서 선교 사역케 하시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가 원하는 현지인들, 일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윤 장로님께서 필리핀 의료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주일날 식사하면서 필리핀 의료 선교에 대해서, 특별히 현지인들에 대해서, 일꾼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질문하고 말씀을 듣고 또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원로 목사님 지금 선교지를 옮겨서 3년 반 만에 다시금 선교지로 가셨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주님의 노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펼쳐나가실지도 돌아오시면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또 엔세나다의 선교사님 부부와 또 우리 티와나의 고메주 목사님 부부 선교사역, 또 구아테말라의 서진국 선교사님 그 선교사역, 또 몽골의 현지인들, 목사님, 전도사님, 주님의 종들 선교사역, 또 키르기스탄의 유정희 선교사님 부부의 선교사역, 또 인도의 벤당 선교사님 현지인 일꾼, 또 치랑 선교사님, 또 매튜 선교사님, 또 폼 선교사님, 또 캄보디아의 샨 선교사님, 이런 현지인들 일꾼들, 주님께서 지금 주님의 몸된 승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분들을 물신양면으로 기도로 후원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복음전도 선교사역을 감당케 하고 계십니다. 질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다시 말하면 필리핀을 선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인도를 선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캄보디아를 선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멕시코 엔세나다 티오나를 선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구아테말라를 선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몽골을
또 키르기스탄을 또 C 나라를 이것이 만일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왜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들을 파송하셔서 선교사님들을 그곳에 선교케 하시고 또 그곳에 현지인들 일꾼들을 만나게 하셔서 후원하며 함께 또 선교케 하시는 복음 선교케 하시는 거.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그 나라들 현지인들을 만나게 하셔서 복음 전도 선교 사역을 감당케 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하나님은 이 나라의 이 현지인들을 만나게 하셔서 협력하여 복음 전도 선교 사역을 감당케 하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던져보았고 또 우리도 던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구체적으로 좀 적용해 보자면 왜 하나님께서 김철희 목사님 부부를 우리 승리교회로 인도하셨을까? 이때에 이 상황에서 찬양 사역이든 복음 사역이든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선교지, 왜 이 교회, 왜 이 공동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인가? 왜 제가 이런 질문들을 적용하면서 다양하게 던져본 이유는 사도 바울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예배소를 떠났습니다. 작별이라는 단어가 2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18절에도 보면은 안디옥으로 내려감에 있어서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이 작별하고 떠나고 또 그곳에서 예배소 교회에서 또 있다가 작별하고 또 떠나고 우리가 한 곳에 머물러서 오래 목회를 하고 또 오래 선교를 하고 또 그럽니다. 제가 듣기로는 원로 목사님이 지금 선교지 가신 곳 거기에 기도하시면서 마음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원로 목사님은 인도 선교를 김창민 집사님과 선교 시작을 하시다가 제가 알기로는 이젠 아드님인 제 형 교원 선교사님한테 맡기신 것 같고 인도보다 지금 가신 나라에 더 많은 관심과 초점을 가지시고 선교하시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러실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제 생각도 나누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역이라는 주님의 일을 하는 헌신된 그리스도의 종, 몸종 같은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왜 이 나라가 아니라 왜 이 나라일까? 왜 이런 선교 여기가 아닐까 여길까? 왜 이 교회가 아니고 저 교회일까? 이런 질문들을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왜 하나님이 이 교회로 이 나라로 이 선교지로 인도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이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이 예배소라는 이 지역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예배소에서 개척케 하시고 복음 전하고 개척케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일꾼들 세워놓고 믿음의 견고히 세우고 인내케 하면서 그리고 21절에 와서 작별하고 하나님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도리라고 떠났다. 이것을 우리가 에베소를 왜 중요시 제가 생각하냐면 사도행전 16장에 25절 우리가 바울과 실라 밤중에 감옥에서 찬미하고 기도한 기적에 대한 말씀을 신년 예배 때 받고 찬양의 기적을 경험하라 이렇게 표를 정하고 지금 5개월을 지나서 6월달 왔는데 그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동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 에베소 소아시아 이 에베소로 가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보면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2번이나 막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예를 들면 제가 몽골을 선교를 가게 된 게 한국에서 사역하다가 떠나서 멘토 목사님과 함께 같이 울룬바토르 몽골 수도에 장로교 신학교 60명 신학생들에게 말씀 전하고자 따라갔다가 2번인가 따라갔다가 거기에 있는 아말, 지금 우리 후원하는 아말 목사님 신학생이 저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멘토 한국 목사님 그룹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세 번째부터는 현지인 아말 목사님하고 직접 이메일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아말 목사님, 현지인 목사님, 개척하신 목사님과 직접 이렇게 교제하면서 몽골 선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벌써 16년 이렇게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작년에 제가 인도 선교 그 대회 참여한 후에 혼자서 한국 들렸다가 몽골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은 하나님께서 이 몽골 선교를 지금 아말 목사님만 후원하면서 계속 저로 하여금 선교케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선교지를 거길 막으시는 건 아니지만 딴 쪽으로 돌리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스쳐 지나가게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에베소, 그 소아시아 복음 선교를 위해서 바울이 그 에베소를 가려고 사도행전 16장 2번이나, 그런데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의 복음 선교 사역, 주님의 일을 할 때 열심히 막 이렇게 추진할 때 막으시는 걸 자꾸만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두들기고 또 두들겨 봐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그 말씀을 또 적용해서 간과하고 기도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 계속 열리지 않고 막혀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16장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도 목적은 예수와 복음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 에베소 가려고 하는데 막으셔서 길을 열어주신 게 바로 마게도니아, 빌립보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청년이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동역자와 하나님의 주신 이성 지혜로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믿음으로 마게도니아로 갔는데 첫 번째가 빌립보 도성이었습니다. 근데 빌립보 가서도 바울은 항상 묵묵히 한결같은 신앙으로 기도하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장소를 찾다가 자주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복음 전해서 루디아가 예수 믿고 그 가정에다 예수 믿습니다. 그러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 따라다니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을 때 귀신 들린 그 여자의 주인이,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아마 지금 말로 하면 점쟁이듯이 뭔가 미래를 알아맞혔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를, 귀신 들린 여자한테서 돈을 벌었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돈을 못 벌게 된 거예요. 돈이 돈. 그래서 주인이 소동을 일으켜서 핍박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갇힌 바 됩니다. 그래서 찬미하고 기도할 때 한밤중에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건데, 그 기적의 결과가 뭐였죠? 간수가 자개를 내다가 바울이 멈추게 하고,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가 예수 믿고 간수의 집안이 다 예수 믿고 세를 받아요. 이런 사도행전의 16장에 하나님이 막으시고, 에베소서 그 소아시아 막으시고 마게도냐 빌립보로 인도하셔서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루디아, 또 귀신 들린 여자 같으면 핍박이잖아요. 괴롭잖아요. 그것도 합력에 서누셔서 간수와 집안을 다 예수 믿게 해서 결국 빌립보 교회가 개척돼요. 그래서 빌립보에는
빌립보서 보면 4장에 두 여자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마 빌립보는 루디아처럼 여자들이 많은 좀 열심히 헌신했던 교회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복음전도 선교 사역에 있어서 막으시고 열었는데, 열으신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 개척, 그래서 유럽으로 복음 전파되도록 시작하시다가 제2차 선교 마감할 때에 3차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2차 선교 사역을 마감하는 과정에 오늘 이 18장에 바울을 예배소로 문을 열어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에 복음 전하고 형제자매들, 예수 믿는 형제자매들 개척해 하시고 교회, 그래서 예배소 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오늘 21절에 예배소 교인들과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오늘 18장이 본문 말씀의 16장과 더불어 배경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마가복음에 말했죠.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자, 헌신한 자. 바울은 예수님과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자기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아끼면서 복음 전도 선교 사역이나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런다면은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내주의 뜻대로 3절 가사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찬양 가사 입술로 드렸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을 아끼니까, 육신의 생명을. 제가 지난주에 심순 사모님 호스피스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함께 있었던 박은윤 선교사님이라는 서영교회 독신 싱글 자매인데, 선교지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가 이제 암 치료 받으러 들어왔다가 알고 봤더니 암이 하나가 있는데 간암이 또 재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이 2개예요, 치료.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심순 사모님 앰뷸런스 같이 갔을 때 손잡고 선교사님이 순 사모님에게 잘 버텨줘서 고맙다, 감사, 아마 이렇게 인사했나 본데, 서로 눈 맞추면서 선배 선교사님 언니가 영걸 시스터 사모님에게, 순 사모님에게 마치 그 앰뷸런스가 하나님의 성소로 삼고 시편 63편 2절 다윗처럼 광야를 성소로 삼고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로다. 참된 믿음의 여인들, 예배자들. 그래서 제가 좀 카톡으로 앰뷸런스에서 이야기를 다 듣고 수고한 것을 감사하면서 그 다음 날인가 이틀 후에 제가 좀 염려가 돼서 암이 또 재발했다고 하는데 두 암과 지금 싸우는 중인데 건강이 좀 어떻습니까? 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답변했는데, 목사님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답변 왔더라고요. 걱정해서 제가 질문한 건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관심 있어서 구체적으로 건강 상태 알고 기도하려고 제가 물어본 질문이었지만, 그 선교사님의 답변을 제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목사님 저는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할 때, 그때 제가 서울역 근처에서 그 선교사님과 화상으로 3도 이종미 자매 20년 전에 사형교회 그 자매 만났는데, 그 두 자매는 지금 종미 자매는 겨우 한국에는 지금 ICU 중환자실이 사람을 둘 수가 없어서, 자리가 없어서 수술도 막 2개가 취소되고 막 그렇네요. 근데 종미 자매가 지금 입원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그 시술이 아주 좀 위험한 것 같은데, 근데 그 두 자매 선교사님이나 종미 자매는
그때 만나고 와서 제가 더 확신이 든 게 참 믿음의 여인들은 살든지 죽든지예요. 이 찬양 가사 그대로 그 자매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암이 2개인데. 종류자매도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병원에서 불러가셔도 감사. 여러분 이런 놀라운 젊은 믿음의 자매들, 형제들 이분들은 선교 사역이든 주님의 일을 할 때 봉사, 그 종료자매는 초등부에서 계속 지금 뭐 봉사하고 전에도 수련회 갔다가 아마 수영해서 뭐 박테리아가 들어와서 막 고생하고 주님의 교회와 선교 사역 봉사하면서 헌신적으로 자기 건강도 그렇게 힘든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생명보다 더 귀한 은혜의 복음 말씀 증거함에 자기 생명도 조금 더 아끼지 않는다 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 위에서 한 저울에 있고 이쪽에 내 육신의 생명이 있다면 저울질한다면 만일에 저울질하는 자체가 덕이 안 되겠지만 신앙의 본이 안 되겠지만 만일에 한다면 내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도 전혀 바울처럼 조금 더 아끼지 않을 정도로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예수님과 복음 선교 사역하다가 내 죽음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영광만 받을 수 있다면 나의 죽음도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죽음이 되게 하옵소서. 시편 말씀처럼. 모르겠어요. 심순 사모님이 이제 호스피스에서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죽음.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는다. 그 순교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서 연장설려고 발버둥치는 하루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는 이러한 복음 전파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복음 전파자다 그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 전파하는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는 그러한 복음 전파자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아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의 머리를 깎았더라. 이 18절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과 작별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의 동편 항구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최종 목적지인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가기 전에 먼저 아시아의 중심 도시인 예배소에 도착한 겁니다. 이 예배소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바울은 아굴라 부부를 머물게 하고 자기 혼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19절. 그때 바울의 변론을 들은 유대인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그들은 바울에게 더 오래 예배소에 머물면서 말씀을 증거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 전파 변론하면서 듣는 유대인들 사람 중에 여러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이라면은 거기에 은혜 받고 지금 말로 하면은 바울 보러 이 예배소에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지금 선교지에서 6월 30일 날 돌아오시는데 거기 여러 군데를 다니시면서 복음 전할 때에 그 복음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그 현지인들이 교인들이 형제자매들이
선교사님, 여기 좀 더 머물러서 우리에게 더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21절에 그런 부탁을 받았으면서도 그들과 작별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말한 후에 배를 타고 예배소를 떠나서 가이사라의 상륙에서 올라가 예루살렘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22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 과연 사도 바울이 예배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물론 저는 인도에 요번에 캄보디아 다녀왔지만 인도에서 특별히 연합 집회로 내년도에도 주원 선교사님과 제가 와서 말씀 복음 전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예를 들자면. 그런데 저는 인도를 떠나오면서 제 생각이 앞서는 게 뭐냐? 내 뜻.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뭐냐? 또 가기는 좀 싫다. 솔직히 너무 고생하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현지인들은 얼마나 고생해요. 그게 익숙하지만 저는 미국에서 편리하게 목회하는 게 익숙하니까 그냥 뭐 한 10일 정도 캄보디아에 다니는 게 호텔에 있으면서도 돌아다니면서 현지인들 막 이렇게 만나고 복음 전하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편하지가 않아요. 근데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편리함 속에서는 교만과 범죄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은 왕궁에서 범죄했지만 결국 압살롬에게 쫓겨서 유다 광야에서 시편 63편 쓴 거 아닙니까? 광야를 성소로 삼고. 그러니까 불편한 장소에서 선교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목회하는 거, 교회 편안하게 사역하는 거, 편안한 장소, 편안한 교회, 편안한 모든 조건들. 근데 어쩔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만일에 너무나 편리함 속에서 신앙의 태보가 있고 머물러 있고 열정도 식어진다면은 그 편리함을 거절하고 광야로 스스로 들어가시 불편한 곳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죠. 미국 떠나서 선교지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여행 다니고 선교여행 좋겠다 생각하지만 고생이죠. 집 떠나면. 그런데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과연 예배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21절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있어서 대답은 예라는 대답입니다. 예배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예배소에 다시 오게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제3차 선교 사역의 예배소 지역을 중심지로 삼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좀 열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왜 예배소로 다시 돌아가셨는가? 이 예배소라는 지역이 아시아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의 마감함에 있어서 예배소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느냐? 제3차 선교 사역을 준비케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럼 왜 빌립보나 갈라디아 다른 지역에 고린도랑 많은데 왜 많고 많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사역에 있어서 제1차, 제2차 여러 지역 도시가 있는데 왜 제2차 선교 사역의 마감함에 있어서 왜 예배소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느냐?
3차 선교를 준비하게 하시고자 왜 하필이면 예배소냐? 당시 예배소는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이자 로마국의 행정상, 교통상의 중심지였으며 또한 헬라 종교 중심지로서 헬라 여신 아데미를 숭배하므로 매년 수십만 명의 순례자들이 예배소에 방문했고 상인들은 막대한 관광 수입을 벌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예배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 전략에 있어서 전략지, 선교지 아주 중요한, 예를 들면 이 예배소가 헬라 종교 중심지, 또 로마국의 교통상의 중심지. 여러분 교통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인도 갈 때에 방콕을 한 두세 번 들렸습니다. 캄보디아 가기 전에도. 그렇게 주원 선교사님이 이렇게 비행기표를 싸게 다 이렇게 격려해서 이렇게 다 했는데 물어보니까 이 방콕이 이 교통상의 중심지예요, 중심지. 그 동남아시아 이렇게 다 다니는 여행객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동남아시아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방콕을 격려해서 또 방콕에서도 뭐 여행객들이 구경하고 놀고 하면서 또 딴 데로 가겠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만일에 방콕이 그런 예배소 같은 지금의 그런 선교 사역의 그런 교통상 중심 전략지라 할까? 이런 걸 우리가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그냥 신비스럽게 이상적으로 뭐 이런적으로 확 떨어뜨리고 선교지로 막 보내고 그게 아니라 예배소 같은 경우 바울의 제3차 선교 사역을 준비하고자 제2차 선교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예배소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소 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목적이 뭐냐? 왜 예배소냐? 소아시아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대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요 정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전도 선교사하면서 그래서 제가 왜 원로 목사님이 인도는 마다드님에게 맡기고 지금의 선교지에 더 그렇게 열심을 내실까? 기도하시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시면서 뭔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계셔서 무슨 목적과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 전파 선교에 있어서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목적은 다 똑같아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된 주님의 종들은 교육자든 선교사든 평신도 사역자든 다 각자 달란트 은사로 직장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은, 헌신된 주님의 일꾼들은, 종들은 목적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복음전도 선교 사역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를 들자면. 그런데 목적은 다 좋은데 똑같은데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오라도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그 예배소 지역으로 소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가려고 했는데 왜 두 번 막았느냐? 하나님이, 성령님. 거기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그 에베소 소아시아 복음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사도행전 16장에는 18장은 맞지만 16장에는 우선순위가 에베소서 소아시아 복음 선교가 아니라 마게도냐, 빌립 그쪽 유럽 전도 복음화가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의 좋은 뜻과 목적 가지고 주님 위해서 막 헌신한다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왜 여길 자꾸만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이 길을 자꾸만 막으실까 할 때는 어쩌면은 사도행전 16장 바울처럼 우선순위가 나의 우선순위는 에베소 소아시아 복음화인데 그때의 하나님의 뜻은 마게도냐, 빌립보, 유럽 복음화가 우선순위셨구나.
막았을 때 바울은 동역자들과 기도하고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결론을 내리다. 그 헬라어가 결론을 내리다는 뜻이거든요. 의논해서 함께 동역자들이. 그래서 인도가 아니라 이 나라로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쪽이구나. 여기서 도움을 청하는구나.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수요예배 말씀은 어쩌면은 적용은 우리 모든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어쩌면은 바울처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비록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같이 남자 5,000명 비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질 것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께 바칠 때, 헌신할 때 내 인생이 주님의 손안에 있을 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실 때, 물고기를 나누실 때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소년처럼 가지고 있는 자기의 물고기 2마리 떡 살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친 헌신된 주님의 종들에게 이 말씀을 더 적용하고 주시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몽골을 계속 선교하길 원하실까? 지금 거의 16년 넘게 선교케 하셨는데 또 인도를 계속 선교케 하실 것인가? 캄보디아는 요번에 시작했고 구아테말라도 금년에 시작했고 또 키르기스탄도 몇 년 됐고 엔세나다나 티오나는 또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또 고미족생 부부가 계속 내려가시고 또 선교사님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계속 머물면서 선교케 하시는 건지 아니면 바울처럼 또 옮기시려는 건지 이런 질문, 고민, 대화. 근데 여기서 대화, 기도 다 좋은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말은 작별하면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에베소로 돌아온지 안 오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때 그 순간에 기도하고 고민할 때 모르는 것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제2차 선교 사역을 마감하면서 예배소로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예배소 복음화를 통해서 개척교회 하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견고하게 믿음에 인내하게 하면서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주님이 뭐요? 예배소 교회를 칭찬해요. 근데 예배소라는 교회의 그 예배소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인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인내.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 중에 인내한 거예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런 헌신된 믿음을 인내로 핍박 속에서 신앙의 경지를 끝까지 완주하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 헌신된 공동체들, 어떠한 비바람, 폭풍, 환난, 유혹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견고에 흔들림이 없이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한결같은 믿음 신앙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믿음에 견고히 섰는 예배석 교인들 같이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소아시아를 복음화해서 그렇다면 우리 교회 복음전도 선교사에게 하나님의 뜻 전략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인도, 필리핀, 이런 몽골 이런 나라 주님의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 선교가 저도 몽골 16년 하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복음전도 선교사에게 시급한데 일꾼을 양성하고 후원하고 그들을 세워서 주님의 종 기름 부어 목사가 되고 외부적으로도 그러고 내부적으로도 저는 지금 딜런 오늘도 지금 선교지에 가서 택사하고 네가 이제 신학교 가야 되는데 후원 필요하냐 여러 가지 질문하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이제 또 파송 예배가 없으니까 가족으로 제가 파송 예배 좀 주일날 하려고 그러고요. 또 예언이도 이제 일주일 선교가는 가정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 선교 사역에 있어서 이 자녀들 저와 제 안에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전도 선교사역을 위해서 모든 달란트에서 모든 걸 바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연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선교사에게 헌신되었느냐, 이 질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 자격이 없고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머리털보다 많은 죄.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서 보면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씀을 우리가 익숙히 알지만 그 이전에 바울은 감사,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먼지보다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깨닫는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면서 고백 가운데 동시에 이런 죄인 중에 괴수를 직분을 맡기셔서 목회하고 복음 선교 사역 감당케 하시는 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고 나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그저 성령님이 순종케 하신 것뿐입니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역, 복음 전파 사역에 힘을 쓸 때에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은 불편한 선교지에 다시 가고 싶지 않은 마음, 좀 더 익숙하고 편안한 선교지를 가고 싶은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에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기도 내 뜻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고 결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저와 우리 헌신된 모든 복음 전파자들, 선교사님들, 현지인들, 교회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 다시 한번 찬양하신 후에 마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549장 우리의 기도로 삼길 바랍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천성 향하여
8분 남았는데요. 9시 되기 전까지 우리 김경애 사모님 내주의 뜻대로 반주할 때에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